자, 우리 처음 듣는 찬양이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 다들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저만 기뻐합니까? 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호응을 할 텐데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들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의 옷을 입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다 같이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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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다 같이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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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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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특별 찬양이라 다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연습하는데 제가 서재 있다가 듣고 막 얼마나 신나는지 올라와서 같이 부르고 싶더라고요. 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또 오늘 영상으로도 함께 들어오셔서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의로 축복드리고요. 또 좋아요 지금 미리 눌러주신 분이 있는데 지금 누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예배 끝나면 내려가면 제가 한 편집을 바로 한 10분 안에 하니까 그 뒤에 눌러주세요. 지금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오늘 예배 부활절 식사하고 부활절 예배가 우리 울진 읍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2시 20분에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좀 식사하시고 일찍 시간 되신 분들은 차가 있는 분들은 내려가셔서 저기 송유굴에 벚꽃도 아주 이쁘더라고요. 사진 찍는 데도 있고 사진도 찍고 그 1시간 정도 이렇게 산책도 하고 그 이제 우리 연호정 공원 옆에 체육관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연합 예배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뒤에 계란도 준비됐으니까 한 분씩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는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채영이 결혼식이 있어서 10시 반에 예식이 있으니까 6시 반에 뭐 이렇게 또 신랑 신부 아버지 오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꾸민다 보니까 새벽부터 가야 돼서 미리 하루 전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개인적으로 하고 또 같이 이렇게 가실 분들은 교회차가 있습니다. 우리 이원우 집사님이 교회차로 가니까 6시 반에 교회 오시면 중간중간에 또 오시다가 쉬고 이렇게 하시면은 아침에 도착하실 것 같아요. 그 미리 이원우 집사님한테 오늘 말씀해 주시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예. 고린도전서 15장 1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앞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영상으로 또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도 함께 예배 드림을 감사를 드리고요. 어디든지 또 동일한 은혜가 이 한 시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몸들여 마음들여 예물드리는 귀한 신료들 머리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늘의 귀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을 내려워 주셔서 오늘도 우리 영이 기뻐하고 또 나가 외치며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그 감격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생업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필요 없는 지출을 막아주시고 저들이 더 수고한 대로 하나님 수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먹는 대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복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그걸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뒤에 가보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보다 수준이 더 떨어진 것 같아요. 바울이 그 복음을 다 전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인데 이 복음은 내가 전한 것인데 너희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바울이 이 복음은 사람의 어떤 만들어낸 사상이나 철학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은 내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보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라비아 3년과 거의 14년을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시 공부를 해요. 구약 속에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의 구약의 의미가 뭔지 모든 제사나 성막이나 그 모든 선자 이야기한 게 무슨 의미인지 그 의미를 바울에게 직접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기록한 것 하나도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신약을 13권 기록하고 오늘 우리 기독교의 모든 이 사상, 기독교의 복음의 기초를 누가 했느냐? 바울이 다 만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만든 건 바울이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거예요. 그 왜 예수님이 직접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때가 안 되었어. 때가 안 돼서 그래서 성령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아 그게 그런 의미구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제 아 그게 그런 의미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12제자에게 나타나서 가르쳐줬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이 계시를 그 의미를 쭉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인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다음 세상에 어떻게 들어가고 우리가 들어갈 세상도 들어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입신했다 그러죠. 우리가 이 살아 있는 데서 영이 들어가서 나군까지 가서 삼층층까지 갔다 와서 그 모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보고 여러분 그런 세상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빨리 죽기를 원했어요. 내가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갔다 오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세상이.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바울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야 죽었다고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 부활이 어디 있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이건 내가 받은 걸 너에게 전했는데 너희도 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배운 게 아니라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섰단 말은 복음 안에 섰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복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복음이어야 되고 기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가 신앙의 중심이 된다. 여기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 서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선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말하면서, 성경대로, 메시아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는데 무엇을 위해 죽었다고요?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났다. 이 말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까지 가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요.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셨어요. 사도 바울에까지 합하면 부활 성천하신 위에 나타났으니까 바울에게는, 그러면은 12번 나타난 거죠. 부활하시고 나서는 바로 이제 11번 나타난 거예요. 친히 500명에 보이기도 하고, 또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도, 야고보도 자기 동생 야고보도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이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계시를 또 해줘요. 그리고 그 동생이 예루살렘의 총회장이 돼요. 이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이렇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가르치는데 그거 안 믿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제자들이 뒤집으시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말씀했던 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변화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계시해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눈이 뒤집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 그들이 이렇게 신앙이 잘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또다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냥 낙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은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성령 충만까지 받아야 돼요. 이 세 가지 단계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을 믿더라도 성령으로 충만 받으실 줄은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이게 믿어지고 내가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 어찌하여 죽은 자가 있는데 부활이 없다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부활을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변론을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는데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이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17절 볼게요.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믿어야만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다. 이건 믿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이 신앙은 우리가 갖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못 가져요. 이걸 못 누려요.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믿는다 그랬죠? 그럼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했지요? 안 믿어. 여러분들 안 믿는다니까? 그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죄가 해결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 살아있잖아요. 맨날 죄 짓는 내 모습 때문에 자책하고 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안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걸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걸 누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물론 알죠.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런데 얼마나 확실히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래요. 모든 사람과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부활이 없으면 그냥 막 살아야지 그냥.
왜 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이 짧은 인생. 우리는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봅시다. 고린도서 15장 21절 뒤에 본문에 가보니까요. 사망이 몇 사람으로 왔다 그래요? 한 사람으로 왔대요. 누구? 아담.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면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22절 보니까요. 아담 안에서, 여기서 사람, 아담 요 단어 쓰는 것도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안드로포스라는 말을 쓰고 아담이라는 말을 쓰고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네, 그 의미 뒤에 바로 말씀드릴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우리가 태어나지만 다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삶을 얻는데요. 로마서 5장 14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그렇죠. 아담같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죄를 안 지었어. 근데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우리 안에 뭐가 왕노릇하냐? 사망이 왕노릇해. 그래서 다 사망이 왕노릇한단 말은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다 벌벌 떨어.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러면 벌벌 떨잖아요. 다. 그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다 이게. 그럼 이 아담이 오실 자 누구요? 메시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아담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것은 인류의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그러니까 대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우리가 죄인이고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면은 대표팀들이 우승한 게 아니라 누가 우승했어요? 대한민국이 우승한 거예요. 그 대표를 하는 거예요. 대표.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인간들이 다 죄를 지었다 그 말이죠. 이게 예. 그래서 45절 한번 볼게요. 오늘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같이 산령이다. 예, 산령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뭐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아담은 인류를 대표한 또 다른 대표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산령이 하나님이 흙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영이 살아있는 자, 혼이 살아있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럼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그 산령이 됐잖아요. 그 두 번째이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살려주는 이 뜻이 뭐냐면 빠르게 하다, 활기뛰게 하다, 살리다, 소생시키다, 되살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의 그 영은 살려주는 영인데 빠르게 살려주고 빠르게 회복하고 빠르게 소생시키고 빠르게 되살리고 이런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 가면 네 강이 흘러요. 창세기에 보면 네 강이 쭉 흐르는데 동서남북으로 다 온 땅을 다 적셔요. 이 네 강이 창세기에 2장에 보면 11절 보니까 첫 번째 강이 뭐냐면은 이게 비손이다. 그 강의 이름이 4개 나와요. 이 비손이 뭐냐면은 피톤이라는 뜻인데 넘쳐 흐르다. 솟아 나오는 물이에요. 막 넘쳐서 막 솟아나요.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금이 있는 땅인데 화요일 땅, 모래 땅, 온 땅을 다 덮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13절 보니까 기온이니까 기온 강 이름이 기온강이에요. 이거는 터져 나오는 거야. 팍 터져 나오는 거 이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이 뭐냐면 히데겔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 히데겔은 뭐냐면 빠른 급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이 뭐냐면 유브라데 강이에요. 이게 뭐냐면 열매가 많은 비옥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오면 그 영이
빠르게 터져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막 흘러나오면서 막 온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급속도로. 그래서 에스겔을 보니까 환상 가운데 구약에 보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동마다 물이 막 살아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복음이 오면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오면 순식간에 이게 터져 나오고 빠르게 변화시키고 빠르게 풍성하게 하고 빠르게 열매를 맺게 해요. 이게 이제 무슨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복음이 오고 예수의 영이 딱 와버리니까 물덩이를 내어 던지고 마을에 가서 손단다 이 말이에요. 말이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터져 나와버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삭개오도 내 재산 절반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고 열매를 맺고 사람이 비옥해지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에덴이 회복이 되고 이거는 시간이 순식간에 이루어져 버려. 이 신비야 신비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배워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 바로 변화가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제가 복음 은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요 율법적인 신앙 아래에 있으면은 신앙이 더뎌요. 성장과 복도 있어요. 근데 은혜 안에 있잖아요. 은혜 안에 있으면은 이게 구약의 어떤 그런 신앙, 종교적인 신앙 가운데서 10년, 20년, 50년, 100년 할 걸 은혜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져 버려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 돌아와 버려요.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우죽순 있죠? 죽순이 한순간에 쑥쑥 자라버려 그냥. 이게 우리 토양이 은혜의 토양, 믿음의 토양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교회가. 이게 만들어지는 순간 교회가 한순간에 폭발해버려요. 이 토양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드디어 맨날 찢고 볶고 네가 잘나 내가 잘나 갈등하고 싸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책감 느끼고 맨날 그냥 막 그러고 그게 기쁨이 없고 에덴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그러고 서로 덮어주고 용서와 감사와 기쁨이 막 있으면요 또 기다려주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있으면요 교회가 순식간에 이게 폭발해버려요. 복음이 전파되면.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제가 보니까 한 20년을 지나다 보니까 그게 속도가 계속 더딘데요. 올해 와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속도가 엄청 빨리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지금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수준이 막 빨리 가. 교회 토양이. 그래서 제가 막 기대가 돼. 하나님의 이 토양이 만들어지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울진의 금강송 나무도요. 저 나무가 울진에 있어야 금강송이 되는 거야. 울진 땅에. 똑같은 소나무인데 울진 땅이 없으면 금강송이 아니야. 희한하죠. 땅이 중요한 거야. 땅이. 우리가 이 은혜의 땅, 복음의 땅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 이건 사실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가 한 달 동안 의에 대해서 말씀과 같이 연결돼요. 이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한 사람 왕노릇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게 더욱이에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봅시다.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가 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용서가 클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이건 이해가 되죠? 어렵지 않죠? 예.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건 우리가 사망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하고 여기 보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 우리 안에 생명이 왕노릇 하느냐 이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생명이 왕노릇해서 죽인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래도 불 가운데 사자의 앞에 짐승들 앞에 막 죽인다 그래도 사망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그거 갖다 놓으면 지금 무서워하겠어요. 할렐루야 기뻐하겠어요. 이렇게.
무서워하겠죠. 그 지금 사망의 왕노릇 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믿음이 아니라 능력이요. 부활의 이 신앙이 믿어지면 이게 생명의 왕노릇 하잖아요.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해요? 돌이 막 날라오는데 설교를 구약의 설교를 쫙 강연 설교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 듣기 싫어가지고 돌을 막 던지니까요. 여러분 돌 한 맞아봐요. 제가 던질 테니까 맞아볼래? 수십 명이 돌을 던져. 근데요 생명의 왕노릇 하니까 스데반 집사 얼굴이요 천사같이 빛이 나. 빛이 나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도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생명이 막 넘치니까 돌이 날라와도 안 아파. 이 생명이 오니까 아픈데 얼굴이 천사가 어떻겠어요? 아픈데 인상 찍어내야지. 안 아파. 이게 신비야, 신비. 이건 신비야, 이거는. 내 안에 생명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21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어디 안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대요. 그같이 은혜도 또한 뭐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 내가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다. 내가 예수님의 의로 의로워졌다. 이렇게 믿을 때에 나에게 뭐가 지배하냐면 은혜가 지배해요. 이걸 믿어야 내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은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거짓말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죽을 때까지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인상 한 번 안 내고 화를 한 번 안 내고 착한 일만 해서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람도 없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울지도 않고 어머니 귀찮아하지도 않고 우유 달라고 찡찡 떼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하면 죽었어요. 할렐루야 하면 안 되겠지. 하여튼 죽었어. 이 사람이 얼마나 의인이야. 의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의는 걸레야, 걸레. 그죠? 이사야서 말씀했던 것처럼 누더기 같다. 우리 사람의 의는 그 정도 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죄가 없는 예수님의 의는 자기 몸을 하나님의 신이 이 추악한 인간들을 위해 죽었는데 자기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수문을 당하면서 그것도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돼. 상상도 안 돼.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해도 나도 몰라. 그 의미와 고통을 모르면서 나도 전해요. 사실은 그게 얼마나 큰지. 근데 그 의가 우주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 우주보다 큰 의가 저와 여러분을 덮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큰 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의를 믿을 때 내가 그렇게 당당하고 의를 믿을 때 나에게 뭐가 좋으냐? 이제 조건이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란 말은 그냥 값없는 선물들이 막 오는 거예요. 좋은 일이 막 생겨 그냥 은혜가. 그래서 넘어갑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라는 것이다. 자, 영생에 가려 그러면 은혜가 왕노릇해야 영생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6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6절요.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럼 십자가 예수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야, 믿음.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으면은 내가 한 거, 내 행위가 너의 행위를 쳐죽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모든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모든 행위가 누구의 행위가 된다?
내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겼단 말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아들을 주고 씨를 많게 해줄게. 하나님의 그 행위가 아브라함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행위가 내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가 내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의 행위를 가진다? 예수님의 행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를 가진단 말은 행위를 통해서 의가 생기니까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게 최고의 행위예요. 복음은 믿는 게 행위라니까. 이거 이해가 안 돼,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일단 아멘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죄에 벗어나, 여러분 7절 로마서 6장 7절 보니까 여러분 죄에 벗어났어요? 이제 반은 아멘 안 나오네. 이제 내가 예수 믿지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벗어났습니까? 3분의 1이 또 아멘 안 하네. 이거 안 믿는다니까. 왜? 내가 여전히 지금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믿어요 도대체 이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아니, 나는 아닌데, 나 죄 짓고 있는데, 아주 죄도 못 끊고 있는데, 난 아주 죄의 종인데, 성경은 죄의 종이 안 되게 하려고 죽었대, 예수님이. 그 예수 믿으면 죄의 종이 아니래. 근데 여러분 안 믿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여러분 참 겸손하고 착해서 안 믿잖아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니까. 여기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얻는데요. 여러분들이 얻으시면 그냥 얻으면 되는 거야. 받으실래요? 그럼 그걸 목말라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내 못난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돼요. 참 내가 또 이랬네. 예수님 의 좀 필요합니다. 의를 좀 주세요. 의를 덮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10절 그가 죽으심은 뭐에 대해서? 10절 보니까 그가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 요거는 단번이란 말은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으로 완전하게 끝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몇 번 죽이시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거예요. 예수는 한 번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몇 번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이게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했고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더라도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계속 맺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죄는 우리를 죽이잖아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한 죽음은 관계가 끊어질 때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바로 안 죽었잖아요. 네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 무트 반드시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근데 안 죽었어요. 바로 하나님 관계가 영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관계가 이게. 우리는 하나님과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1절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산 존재가 되었죠. 사망이 그를 건드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도 이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무슨 자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뭐할지라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이라는 말인데 이게 여길지어다. 이 말은 간주하다. 그렇게 간주해. 그렇게 생각해. 그에게 돌리다, 씌우다, 정가하다, 계산하다, 평가하다, 결론지다, 결정하다 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게 너에게 그 덮어 씌워.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계산해. 이거는 뭘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이해하고 결론을 짓고 그렇게 덮어 씌우는 거야. 나에게 예수님 걸 나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이 말은 내 감정, 느낌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그렇게 여겨라. 여길지어다 이 말이에요. 여길지어다 말은 내 현실과 이 괴리가 있어요. 내 현실, 내 꼬라지하고 이 믿음하고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사실과 내 현실의 모습과는 너무나 괴리가 있어. 이거는 여전히 세상 것들을 술, 담배 끊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들 끊지 못하고 막 나쁜 것들 버릇들 끊지 못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완전한 의인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의로운 자로 여겨라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라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하고 보세요. 이거를 이해 못하지. 방금 말했잖아요. 이걸부터 바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절 한번 볼게요. 지금 로마서 6절부터 11절까지 이걸 지금 여길지어다 했는데 이걸 쏙 빼버리고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 그러므로가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갈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몸의 그 갈망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 지금 무슨 보세요. 앞에 지금 6절부터 11절까지 없이 12절부터 쭉 이렇게 하면은 똑같아요. 옛날 구약과 똑같아요. 아 그래 죄를 짓지 말아야지. 우리가 노력하고 너 죄 짓지 말고 너희 몸을 죄를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맞잖아요. 거기 다. 그러니까 앞에 그걸 이해를 못하고 뒤에 이걸 살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말짱 도루묵이야. 앞에 걸 이해를 못하면. 그래 이거는 우리가 또 행해야 돼.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 지금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노력을 또 해야죠. 이게 참 이게 어려운데 이 말이 이게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노력하는데 어떤 자리에서 위치에서 하느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은혜 안에서 노력하는 것하고 율법 아래서 노력하는 것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와 싸우는 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죄가 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우리 이해가 안 돼. 죄가 늘 매일매일 우리를 주장하잖아요. 이게 자 봅시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게 율법 아래예요.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면 자 보세요. 어디 아래? 율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어느 땅이냐 이 말이에요. 땅이 기초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냐. 아이 그럼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의인이고 죄를 지어도 괜찮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고 그러니까 막 지어도 되겠네. 은혜를 막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또 해요. 너희 자신을 죄의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듯이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라. 그럼 죄의 종과 의의 종은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과 의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사망의 왕노를 하느냐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를 하냐 이 말은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왕이 죄가 왕이냐 은혜가 왕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죄의 힘이 커요 은혜의 힘이 커요 지금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해봐. 한번 생각해봐요. 5초만 드릴 테니까. 지금 내 자신을 딱 봐봐. 내가 지금 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양심에 건드리는 게 은혜가 많이 건드려, 죄가 많이 건드려. 그렇죠. 솔직히 합시다. 우리가 한번 많이 줘야 한 20-30% 빼고, 아니 20-30% 많지 지금. 우리 교회니까 한 20-30% 칩시다. 우리 교회는 거의 7-80%가요. 우리는 은혜보다 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죄책감 느끼고 불안하고, 이게 제가 여전히 왕노릇하고 왕이야. 아,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러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살아있으니까. 근데 사실요, 그게 이해되는 게 뭐냐, 바울도 죽을 때 다 돼야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의 7장 8장에 말년에 사도 바울도 말년에 이걸 깨달았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도 복음을 몰랐어요. 이게 그 말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의 깊이를 바울도 몰랐다니까. 자기도 미쳐버리는 거야.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악만 행하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려, 미쳐버리는 거야.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어. 이게 바울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자기가 죄에 대해 죽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고민했는데 로마서가 이제 그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 이게 나를 주장하고 잿덩어리가 올라가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구나 이게.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게 좀 헷갈리죠 또. 이게 뭐야, 이종인격자냐 또 뭐냐, 또 이게 도대체 뭐냐지. 그 바울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의 적시나 칼이나 위험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면서 바울이 막 기뻐 떠요. 정자가 없다 하면서 바로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 이 복음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여전히 나는 내 꼬라지, 내 모습, 내 안에 이 죄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 죄보다, 아담이 가져온 이 죄보다 예수님이 가져온 이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그 인상 좀 펴봐. 여러분들은 지금 인상을 펴야 돼. 확 펴야 돼. 당당해야 돼. 자신감 있어야 돼.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같이 살고 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준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유볼라데 강처럼 열매들이 풍성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비옥한 땅이 되어서 그냥 은혜로 되어져요. 여러분 조건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만사형통 샬롬, 모든 게 그냥 다 평강 가운데서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나는 예배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담은 걸어간 것밖에 없는데 자기 마누라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 그 집 한 것밖에 없는데 부자가 되잖아요. 거부가 되고. 아브라함 맞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순자하고 걸어간 것뿐인데 딴 사람은 쇠가 빠지게 땅을 파도 우물이 안 나오는데 이상은 땅만 파면 우물이 나와.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은혜다 이 말이에요. 남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안 되는데 그 사람은 가면 돼.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복. 아브라함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복이 가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복은 우리가 그냥 복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니까 가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 것밖에 없는데 되어져요. 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그냥 척척척 되어져요. 아, 얼마나 신나요. 신나. 자, 봅시다. 옛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히브리 4장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구약 시대에 우리 선배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 구약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안식에, 우리 여호수아 강의할 때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왔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했대. 하나님의 복을. 히브리서 4장 1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을 우리도 받았대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북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광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방금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은 의인이고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가 우리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올 때마다 막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선포하면 돼. 죄의 뿌리는 죽었다. 나는 이렇게 하지만 나는 달라질 거야. 하나님 의로 변화될 거야. 하나님, 이런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괴로워하기보다 하나님, 이런 내 모습 가운데 그래도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네. 감사하면 돼. 계속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야.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뭐죠? 예수,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렇게 자꾸 돌아가야 돼. 그게 빠지지 말고. 그걸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그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듣긴 듣는데 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냥 그걸 내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봅시다. 로마서 6장 16절 한번 봅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인이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을 죄인이야. 이렇게 하다가 나 지옥 가. 이렇게 내어주느냐. 아니면 의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꼬라지 불구하고 난 천국 갈 거야.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야. 예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 의가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래요? 방향을 어떻게 틀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의가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야 돼. 의가 나를 기억나게 만들고 나를 주장하게 만들고 그러면 은혜가 와. 은혜가 나에게 와. 기쁨이 오고. 그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 막 하면서 어떻게 꼭 마지막에는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 다윗의 기도가 항상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이 사실 그래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 의인을 7번 넘어지려도 8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고 어떤 죄로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죄책감 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그만큼 크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봅시다. 로마서 15장 다시 한번요. 15장 55절 볼게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자들에게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지금 발이 어려워요.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은 뭐냐. 사람을 죽게 하는 이 사망 죽음이 사람을 죽게 하는 치명적인 수단이 있는데 그 무기가 뭐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사망 가운데 우리가 막 죄책감 느끼고 막 우울하고 막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냥 막 그러잖아요. 그럼 사망이 지금 나를 왕노릇해서 내가 지금 죽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 뭐냐? 죄가 우리를 그렇게 죽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죄가 오면 막 사람이 죽죠. 기가 죽고 뭐 모든 게 다 죽죠.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냥 막 기쁨도 없고 막 그냥 사망이 날 주장한다는 이 말이에요. 이게 뭐가 죄가. 그리고 보세요. 죄의 권능은 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끌고 가는 힘, 죄가 가진 그 능력은 뭐냐? 율법이라는 거야.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 죄지잖아. 이거 죄잖아. 이거 죄잖아. 이거 죄잖아.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딱 보면 모든 게 다 죄야. 다 걸려. 그 오늘 24시간 1년 365일 율법을 치다 보면은 1년 360일 그 죄 가운데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해. 허덕이면서 싸우는데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어. 뭐가? 죄의 능력이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그래서 우리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네가 이렇게 잘못했잖아. 네가 뭔가 했잖아. 그게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 율법을 주게 한다 이 말이야. 그 율법을 주게 한다는 말은 또 이걸 여자가 남편이 죽으면 딴 남자한테 가면 그거 간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비유를, 그 성경 그 비유를 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첫 남편이 누구냐?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남편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율법 문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남편인 예수님과 결혼했어. 이게. 그럼 오늘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 열등감, 죄책감, 자기의의를 세우고 한 8가지 특징이 있어요. 쭉 이렇게 있는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해하고 자꾸 그렇게 편견을 갖고 이런 몇 가지 8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는 판단하지 않아요. 편견을 갖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 있는 대로 봐요. 가늠한 여인, 이 나쁜 년. 그게 아니라 가늠한 여인, 가늠한 여인이구나. 그 있는 대로 그냥 봐.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 왜?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 걸 아니까. 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주장한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결론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은혜의 옷을 입으면 돼. 이게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예수님이 이제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불러낸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이 흰옷이 예수님의 옷이에요. 의의 옷이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옷, 흠이 없는 옷. 이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게 누구죠? 아담이 옷을 입었지만은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지만은 수치를 넣겠잖아요. 네 수치를 가려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안이 열려서 좀 보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믿음의 의의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죄는 뭐냐면 아담이 지금 그 옷을 무화과 나무를 입었지만은 자기 벗은 거 보잖아요. 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는 이 의의 옷을 자꾸 벗기려고 그래. 왜?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 옷을 입고 있으면은 마귀가 건들지 못하니까. 마귀는 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기 종으로 삼아야 되니까 사망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너 나쁜 놈이잖아. 너 죄인이잖아. 그러면서 마귀가 자꾸 계속 끌고 가면서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죄인들이 지옥 가잖아요.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면은 죄가 들어가지 못해.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야,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게 지각을 이해를 해야 되고 뭘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 복음을 깨닫고 이건 이해한다. 이건 성령의 지혜가 와야 돼요. 지혜의 영이 와야 예수님의 영이 와야 이걸 깨닫고 의를 알고 이 의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생명이 내 안에 늘 기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조건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신앙은 항상.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 다 같이 읽고 마치십시다. 13절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다 같이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한 옷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환상 가운데 보니까 많은 환난을 견디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지 따라가는 자고 이게 믿음으로 따라간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이 복음 안에 세워지고 만들어질 때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저 사람 저러네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끌어안고 받아주고
그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저 집사람 왜 저래? 아우 저 왜 저래 왜 저래? 계속 흠을 보잖아요. 저 사람 또 죄지었네. 죄를 보잖아요. 왜 자꾸 그런 걸 봐? 그 사람의 지금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줬는데 아이고 저런 인간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네. 야 은혜다 은혜 참. 저런 인간도 천국 간단 말이냐. 은혜다 은혜. 야 그 저런 인간 몸에 나는 더 감사해야 돼. 예. 근데 그것도 문제네. 싹 따져 보니까 사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는 건 아니잖아.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지? 예, 의로.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할게요.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우리 찬양합시다.